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 두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축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쪽의 일과 우리 쪽의 일이 이렇게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누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또한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은혜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생긴 외모를 보고 가줄 때, 오늘 은혜스러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 같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많이 써요. 그 다음, 믿음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은혜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본질은 알았는데 그럼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고 싶은 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하는 1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믿음의 선배들이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본질을 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한 70% 되세요. 그런데 기독교의 황금률은 뭐냐면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면 딱 요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딱 떼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 그냥 맞는 말이죠. 이치에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네가 대접 못 받은 이유는 네가 대접받을 만한 짓을 못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또 뭐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런 책들도 보면 이것을 어떤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어떤 일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성격 깔끔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못 참아. 그래가지고 딱 그 선물 받은 대로 또 선물해줘야 돼. 예,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7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인데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시고 또 찾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만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떡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돌덩이 하나 주더니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냥 생선 배고파요 그런데 생선 대신에 생선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훨씬 더 영양이 좋은 거야 그리고 뱀을 집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냐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악당 나오잖아요. 악당 막 마피아 뭐 그런 악당 나오잖아요. 그래도 보면 자기 자식은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하여간 아무리 악해도 자식은 귀하게 여긴다. 예, 이렇게 뭐 말하는 것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많은 인류가 있고 참 많은 다른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런 어떤 쏟아붓는 것들은 참 비슷한 것들을 보게 돼요. 뭐 물론 자식이 뭐 일찍 출가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고 오래 같이 사는 그런 문화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 이건 어떤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예를 드셨으면 이 예를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뭐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위에 복음이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복음도 그 어디에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예. 정말 부모가 보기 싫고 자식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설명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그 부모를 향한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적용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건 은혜죠. 말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참 고민됩니다. 선물 살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는 분에게 선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참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에게 선물을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 뭔가를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남자분들 다 그러시죠? 다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또 옷을 어떻게 선물하겠어요? 화장대에 화장품이 그렇게 많은데 화장품을 어떻게 선물하겠어요? 그런 거죠.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자녀들이 얘기할 때는 뭐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물하기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웬간해야죠.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그것에 비견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도덕으로, 윤리로 이야기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너희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그 모양 곡골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힌트입니까? 바로 율법이 말하고 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이었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선지자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큰 뜻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고품격 설교를 들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거 히브리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나도 아들을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떠난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또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 안 되니까 법으로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해 드리나 인정해 드리지 않느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때 나올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 잘해요. 그죠? 그건 뭐 분명히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약간 아리까리한 일을 만나면 감사할까? 그냥 지나갈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정말 나에게 나쁜 일, 누가 봐도 나쁜 일이야.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감사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다른 사람이 봐도 감사 안 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봐도 감사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할 때 있으시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섭섭하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섭섭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제가 예민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40년 이상을 살면서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표정의 어떤 그런 입꼬리의 움직임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섭섭하구나.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엔 나한테 절대로 섭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긍정적이죠. 무한 긍정의 사나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질문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의 본질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믿는다, 이것도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죠. 또 우리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응답하자, 사랑함으로 응답하자,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서 대접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응답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릴 때는 정말 강아지보다 더 막 그냥 들어오면 막 반겨주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오셨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오셨는지 가셨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제 마음을 돌아봐도 그래요. 참 제가 또 이랬지만 또 집에서는 막내였기 때문에 거의 뭐 집에 개를 키우지 않아도 강아지 이상으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 곁에 있었는데 참 학교 갔다 오면 말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무슨 일 이렇게 있었고 늘 부엌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에 가든지 부엌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때 하여간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집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방 가도 부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요 주간이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던 주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전을 켰는데 전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토크쇼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데 참 부모님과 이렇게 자식 간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섭섭하게 했던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 때 서운한 거, 참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억울했던 거 그런 것만 막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다거나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기억이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해주셨던 좋은 것들만 기억나고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만, 그런 시간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 웃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기억 하나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뭐 그냥 힘들어하고 그랬다가도 막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럴 거 없이 지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아쉬움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기억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고 약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기억들을 다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뭐 어렸다고 해도 대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너무 애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셨죠. 뭐 물론 그게 다 아버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 이렇게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릴 때는 정말 강아지같이 그랬다가 그 순간이 되니까 굉장히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 이제 또 그때 또 어머니 편에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고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굉장한 큰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어떤 내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삼형제가 있는 삼남매가 있는데 누나가 음식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 빨래 같은 거, 청소 같은 건 잘하는데 음식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음식은 늘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식돌이를 했거든요. 주방에서 이게 웬만큼 음식에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아버지와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꼭 집에 가서 한번 아버지하고 그것을 먹어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행동들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에 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낀 세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정말 키웠으니까 너희들 보답해야 돼. 어버이날 꽃도 완성이 안 달아주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사랑스럽고 그 자체로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을 만났는데 이제 손자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자들이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면 겨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째가 굉장히 이렇게 너스레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당신한테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답받아야 되고 뭔가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냥 정말 그 진심도 아닐 거예요. 정말 진심도 아닌 그런 어떤 너스레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잊어버리시는, 어려운 것들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감사절보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시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하실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훈련의 방법,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의 방법은 우리가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부모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꼭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님이 더 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님에게는 기회가 더 적은 것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번 주 중에 꼭 부모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그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감사받으시기 마땅하십니다.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보다 더 감사하는 부모님께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